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주의 사자는 가장 먼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었고, 그 메시지 외에 오늘 본문 21절에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 테니까 예수라 해라. 셋째로 그 아들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의 뜻까지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두 번째 21절에서 전해준 말씀은 뭐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절대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로 하라고 딱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가 약혼한 그 마리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노쇠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말은 있어도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은 있어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요셉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모든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곧바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딱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의 절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고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딱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함께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고 한쪽에서 굳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면 안 돼요? 하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했다면 약간의 잡음이 생겼을 것이고 약간의 분쟁이 부부 사이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명령에 함께 순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리죠? 예수라고 지어버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한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 육체적 욕망과 육체적 정욕을 절제하는 것.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함께 순종하는 것. 순종도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순종하고 가족들이 함께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이런 큰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의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예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영원부터 영원까지 빛날 이름 예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그 구세주의 이름 예수. 가장 향기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가장 존귀한 그 아들의 이름 예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데 부를 이름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부를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힘들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설사 누군가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분이 응답은 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 이름을 부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름을 불렀는데 도와줄 힘이 없어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를,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대속의 그 이름 예수, 치유의 그 이름 예수, 소망의 그 이름 예수, 회복의 그 이름 예수, 평화의 그 이름 예수, 생명의 그 이름 예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권세의 그 이름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하 하늘과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이름 외에는. 그렇죠. 세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70억 명의 이름을 다 불러보십시오. 누가 구원해 주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아들 이름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이름 예수. 제가 제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막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빛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 상당히 온유하거든요. 온화해요, 저도. 근데 상당히 좀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사실 안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 좀 보이죠. 예, 사실 안 그래요. 빨리 설교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이름 예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유일한 중보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이름 예수를 날마다 부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는 아들의 이름을 알려준 후 이름의 뜻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주의 사자인지 몰라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4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그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지니
의미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담겨진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그가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 그가. 누가? 오직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갚아줄 수가 있고,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죄인들은 스스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뭐죠?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두 가지 죄가 없다 그랬죠.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누가요? 예, 그가 예수님만이. 두 번째로, 누구를? 자기 백성은 누구죠? 예, 만세전에 창세 택한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세전에 택하셨던 자기 백성을 전부 모두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쫓겨나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모임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만 들어오지 말래요. 그런 적 있죠?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 백성이잖아요. 절대로 한 사람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보세요.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릴 것이니라.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그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모두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모두를 그들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택함받았던 큰은혜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는 주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전파합시다.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면서 살아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그들의 죄로부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요,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죄 문제였어요. 죄. 인간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악은 죄라는 뿌리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죄의 뿌리로부터 계속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죄의 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그 비참함, 인간을 더럽게 하는 그 더러움이 죄의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죄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크죠? 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가난이 주는 고통 크죠? 그러나 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다 실패했어요. 실패가 주는 고통 크죠? 죄의 고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죄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던데요. 네 죄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죄가 무엇이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해도 죄가 없다면, 실패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 가더라도 죄로부터 떠나 있으면 고통은 덜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죄에 빠져 있으면 큰 고통을 올 겁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죄에 발을 담고 있다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죄의 고통이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빨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죄에 서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면 큰 죄의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고통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맛이 다 떨어져 버려요. 정말로 내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죄로부터 고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입맛 다 떨어져 버려요. 살맛 다 떨어져 버려요. 물맛 다 떨어져 버려요. 죄의 고통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더 리얼하게 예를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일 잡으러 온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죄를 다 파헤쳐놨다. 네 죄가 파헤쳐지는 순간 너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딱 이 선고를 받고 그날부터 만약에 한 달 뒤에 온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모든 맛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죄의 고통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인간의 모든 것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 성공을 갉아먹어 버려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죄가 그 높은 자리를 갉아먹어 버려요. 죄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 버려요.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행복, 기쁨, 만족, 사랑, 화평, 자비, 감사를 모두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부부 사이에도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다 깨져 버려요. 그 좋은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가족 행복이 다 깨져 버려요.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 원고에 없는데 일부 때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TV 매스컴이나 이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내가 들어보지 못한 죄가 너무 많아요. 배임죄, 횡령죄, 뭐 직무유기죄, 무슨 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 죄 하나에 형벌을 몇 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1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도 있죠. 맞죠? 한 가지 우리 죄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값을
형벌로 따진다면 몇 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자, 더 리얼하게 해줄게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고 칩시다. 우리 감옥에 몇 년 있어야 돼요? 죄 하나에도 20년, 30년, 50년이 되는데, 우상을 섬긴 죄, 형상을 만든 죄,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도둑질한 죄, 사질한 죄, 간음한 죄, 음란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욕심을 부린 죄, 이걸 계산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형벌을 살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것만 계산해 봅시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것만큼 죄 짓고 살아왔잖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매스컴에서 어떤 형벌을 받고 몇 년 살았대요. 내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진짜로 계산한다면 나는 몇 년 살아야 될까? 100년? 택도 없어요. 1000년을 살아도 부족해요. 왜? 죄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는데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죠? 형량이 늘어요. 그렇다면 죄인이 된 인간은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죄는 어두움의 권세이자 어두움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죄인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원위치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친히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 죄인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저도 계산을 해봤다니까 내 죄값을요. 하루에 지은 죄값 100년, 일주일이면 700년, 한 달이면 2만 1000년. 근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죄 사함을 경험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구원해 주심으로써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 이 방점을 거기에 찍어야 돼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구원은 구원인데요, 어느 일정한 동안만의 구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50년 동안만 구원, 어느 100년 동안만 구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 어느 일정한 동안의 구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아마 이 말을 분당 리교의 목사님 했으면 유명해졌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다 뭐라고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보여주세요. 구원도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자, 우리의 죄사함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함,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요, 영원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까지 화목하죠? 영원한 화목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죠? 영원한 만족함.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영원한 거예요.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어떤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에서의 삶도 무슨 삶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받죠?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기업을 받죠?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심장이 뛰더라고. 막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있다가 사라질까 안 줘요. 정말로 영원한 것만 줘요. 여러분, 영원한 것만 주신다는 말은 언제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한한 것을 붙잡으면 딱 유한한 데까지밖에 못 가요.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딱 나무에 앉았어요. 새 한 마리가 나무를 딱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걸 하나 봤어요. 새가 탁 떠나니까 나무가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
끊어질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 나무는 새 한 마리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살려면 영원하신 누구를 믿어야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흔들리는 것이 흔들려버리면 내가 흔들려요. 끊어질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끊어지면 나도 끊어져 버려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다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들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구원주라는 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그 아들 이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